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이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엘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우리는 이 이름들 가운데 몇 가지는 한 번 이상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뜻도 알 수 있죠.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행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다, 주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는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내가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불안해집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초조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12주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하나씩 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호렙산이에요. 한 노인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이 타올라도 나무가 재가 되지 않아요. 불꽃은 계속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놀라운 불꽃 앞에 선 사람은 80세의 모세입니다. 그는 한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야 했고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모세는 왕자도 아니고 누군가의 주목을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서 남의 양을 때려치며 조용히 늙어가고 있는 한 노인일 뿐입니다. 그때 바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기이한 불꽃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40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말을 들은 모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기에?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기에? 한때의 모세였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고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난 지금 모세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신감도 능력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기에? 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조금 뒤 모세는 질문을 바꿔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냐 물을 텐데 제가 무엇으로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고대 사회에서 신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태양을 다스리는 신 라,
죽음과 사후세계를 관장하는 신 오시리스, 나일강의 범람과 풍요를 관장하는 신 하피 등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신의 이름은 그 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자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 것이죠. 죽음과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신 오시리스는 죽음과 저승만 관장할 뿐이지 산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을 가져오고 나일강을 주도해서 풍요를 사람들에게 줬던 나일강의 신 하피는 그는 물 밖에 나오면 신이 아니었던 거죠. 물 가지고밖에 놀지 모래 갖고 공기 갖고 비를 가지고 놀지는 못했던 그냥 반쪽짜리 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의 이름은 그 신이 얼마나 세냐, 그 센 능력이 어디 안에서, 그 한계가 어디냐, 그 바운더리가 어디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은 단순히 그냥 불편한데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그냥 나에게 이렇게 불러라는 그 호칭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질문 속에 훨씬 더 절박한 물음이 담겨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당신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 막강한 바로와 애굽의 신들을 당신은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 맞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모세의 두려움이 가득 담겨져 있었던 거죠. 정말 내가 당신 말만 듣고 이집트로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가 예상했던 대답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도 태양을 다스릴 수 있어. 나도 나일강을 다스릴 수 있는 신이야. 나는 그들의 신보다 훨씬 더 강해. 나 힘 엄청 세.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신은 어떤 영역에 속해 있고 그 영역 안에서만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 자체를 깨트리십니다. 모세야, 나는 어떤 곳에 속한 신이 아니야.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는 신도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지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있는 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애들이 싸워요. 티격태격 말싸움을 해요. 그러면 애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뭐 돼? 너 뭐 돼? 그러면 그때 너 뭐 돼? 라고 말을 들은 사람은 항상 이렇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나는 나야. 나는 나의 원조가 하나님입니다. 나는 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기억할 자신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4개의 자음 YHWH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읽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할 이름으로 YHWH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받고 듣고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능이나 퀴즈 할 때 보면은 자음만 줘서 그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맞추는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그냥 모든 글자가 다 그 게임이었어요. 자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후대 사람들이 자음을 만들어서 모음을 만들어서 자음 밑에 조그맣게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제가 이제 일단은 여호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이들이 자음만 적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다른 나의 주님이라는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러니까 이름은 여호와라고 써져 있는데 읽기로는 따로 읽었던 거죠. 그러면서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이 발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호와라고 읽는 이 하나님의 이름도 정확한 발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많은 학자들이 야훼가 더 이 발음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돼서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학자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야훼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 그러냐? 숨의 소리를 보면은 야훼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훼. 저는 그냥 쌕쌕 이렇게 숨을 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어떤 발음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대로 기억할 그 이름을 사람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말, 그게 어떤 의미일까? 일단 우리는 모두 누군가로부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부모가 있고 부모에게도 부모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존재의 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도 수많은 것에 의존해야 됩니다.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살 환경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러 오기까지 여러분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의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일어나서 눈을 떠서 준비를 하고 이곳에 온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부모님이 깨워서 아침부터 일어나라 안 일어나냐 일어나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늦었다, 나 먼저 간다, 너 알아서 와 하고 온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래도 내가 알아서 혼자 일어나서 왔어요. 아니죠. 무생물로 바뀌어보면 여러분, 차를 타고 온 것은 누군가 어떤 기계에 의존해서 여기를 왔고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 모습도 옷이라는 것과 화장기라는 것에 의존해서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으면 나를 드러낼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하게 만든 존재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보다 먼저 계셨던 분도 없던 것이죠. 또 하나님은 무엇인가가 있어서 비로소 하나님이 되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가져오실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를 소개할 때 나는 정철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정철호가 뭐냐? 라고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기둥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라는 것을 물어보고, 한 아내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세 자녀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끌어다가 계속 얘기를 해요. 내가 학교를 어디를 나왔고 내가 어느 동네에 살고, 그런 것들을 계속 끌어다가 나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펙이라는 것을 쌓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걸치는 것도 그 물건에 나의 존재를 기대는 겁니다. 오늘은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누런 금목걸이를 하나 끼고 가야지. 그러면은 내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여기에 내 존재가 기대해 있는 겁니다. 루이가 삑 하면서 똥 싼 옷을 입고 샤넬을 바르고 샤넬을 입고, 여기가 이거를 벨트에 허리춤에 차고, 이거는 돈이라는 가치, 이거 비싸게 준 거야 라는 거, 돈이라는 가치에 내 존재를 기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슈퍼카를 자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내리는 거, 으스대면서 내린 거, 돈의 가치에 내 존재를 입힌 겁니다.
나 신불 땅 살아. 동네에 내 가치를 입힌 거고요. 어디 딱 가서 나 I'm from South Korea 하는 것도 이 나라에 내 존재의 가치를 입힌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싹 없이 여러분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못합니다. 못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가져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성경의 첫 문장도 그렇습니다. 태초에 세상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딱 나타나셨다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라는 존재와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목자시다. 즉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반대 방향부터 시작하죠. 세상이 먼저 있고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계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 안에서 설명되어야 되는 분이 아니라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 무엇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 의해서도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결정할 수 없고 나의 경험이 하나님을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믿음이 더 좋고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다 보면 우리는 은근히 나의 필요와 나의 경험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러면서 나의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뭐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건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습에 맞춰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씩 찾아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이 변한다고 하나님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달라진다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생각이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운 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쁠 때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그런데 어떨 때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너 언제 군대 가? 응? 근데 가면은 또 울어. 보고 싶다고 그러고. 말 잘 들으면 우리 딸 진짜 너무 이뻐. 왜 이렇게 이뻐? 그런데 보면은 저거 빨리 시집이나 보내. 그렇죠. 남편도 그렇죠. 아내도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볼 때는 자기밖에 없어. 그런데 기분이 나빠지면 뭐죠? 자기밖에 없는 화상이 되죠. 예. 그렇게 돼요. 우리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에 의존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착각하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시나 봐요. 아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이 흔들릴 때, 우리가 의심이 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변하는 내 생각과 내 자신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너 지금 나이가 좀 먹고 남의 양을 치고 지금 광야에서 먼지 뒤집어 쓴 초라한 노인처럼 보이지만 너 사실 그런 사람 아니다. 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했던 사람이야. 너 이집트 왕궁에서 좋은 교육 받았잖아. 내 안에 아직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아직 살아있다고. 너의 포텐을 한번 터뜨려봐. 자신감을 가져. 할 수 있어. 화이팅!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대답은 모세 자신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모세가 충분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씩 쌓고 빌드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자치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그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의 질문은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기에 였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높은 곳에서 우리의 삶만 바라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지방으로 데려가러 하노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자기 백성에게 내려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나 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내려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내가 내려가서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모세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죠. 여전히 늙은 80살의 노인입니다. 여전히 말하는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바로의 힘도 그대로 있고 애굽의 군대도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에게 달라진 것 딱 하나를 찾자면 모세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알게 된 것, 그것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이제 내가 누구기에 라는 말 뒤에 숨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주 이런 말 하죠. 저 능력이 없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형편이 안 돼요. 조금 더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더 마음의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겸손의 목소리처럼 들리고 때로는 신중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하신 자리에서 계속 나의 부족함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겸손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더 이상 신중함이 아니고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까요? 하나님보다 나의 부족함을 더 크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어도 저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지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요. 형편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아직 못합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순종해야 하는데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작해야 하는데 두려워서 머물러 있는 일은 없습니까? 끊어야 하는데 아직도 붙들고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기에 그 말만 반복하며 광야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갈 때마다 우리의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도 하나씩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바라보며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주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갈 때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신뢰하며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